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들께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어떤 효도를 많이 받으셨는가요? 네, 저도 이만큼 받았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었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었고 5월 8일 날 전화가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아들놈이 전화했는데 오늘이 어버이날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야, 그 어버이날에는 현금을 오고 주고받는다 그러는데 없냐? 그랬더니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저도 되기도 해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진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버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 단어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사연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 579장의 그 찬송이 같은 찬송이지만 해마다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교회의 정릉제일교회의 아버지,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더 파더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는데요. 이 영화는 아주 명배우죠. 안소니 홉킨스라고 하는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그분이 주연한 영화인데 이 영화로 또 두 번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게 됐던 그런 작품인데요. 유쾌한 영화는 아닙니다. 안소니 홉킨스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분은 1937년생이에요. 2021년도에 개봉했기 때문에 한 5년 전쯤 됩니다. 그러면은 85세 정도 되시는 때에 영화에 출연을 해서 주연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분이 치매를 앓으면서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의 이름이에요. 이 작가이자 감독인 분이 이 배우를 염두에 두고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이름도 안소니입니다. 안소니라고 하는 그 치매를 앓고 기억을 잃어가는 한 파더, 아버지를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치매 환자의 아주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 그리고 기억을 잃어가니까 그런 기억이 왜곡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조합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공간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잘 이해를 못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이름과 그리고 그 존재가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그러한 왜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치매가 걸린 그 당사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게 만드는 그런 형식, 그런 방법, 그런 방식의 영화입니다. 그런 서사기법을 이용한 영화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이 정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뒤죽박죽이니까. 그래서 일종의 스릴러물이라고도 하는데, 스릴러물은 어떤 사람이냐를 찾아가는 건데, 이건 또 그런 스릴러물도 아니에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그 안소니, 그 아버지, 노인이 된 그 아버지가 점점 기억을 잃어갑니다. 점점 기억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도 나중엔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양병원에 가시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요양병원에서 어느 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니까 이제 돌봐주는 분들과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봐주는 분이
오셔서 간호사이기도 하고 돌보미이기도 한데 이 여성분이 와서 아침 인사를 하죠. 잘 주무셨냐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안소니 이 아버지,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죠? 간호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는 거죠? 본인을 돌봐주는 건데 여기서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 간호사가 어르신을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캐서린이에요. 어르신을 돌봐주고 있고 벌써 몇 주가 지났죠. 근데 이것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다 새로운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죠?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What about me?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어르신은 안소니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노인이 the father,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고 낯선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소니, 참 좋은 이름이네요. 아마도 이 이름은 내 어머니가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는군요.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그 어떤 것보다 아주 깊은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일치가 안 되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어머니 얼굴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는군요. 어머니가 종종 주말에 나를 보러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건 또 왜곡된 기억입니다. 어머니가 종종 주말에 나를 보러 오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더니만 이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이름을 떠올리니까 그 노인이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와서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가면은 참 좋겠어요. 내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매우 좀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평생 어쩌면 당당하게 살았을 겁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한 인간이 기억의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린 그 뒤에 어쩌면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어머니를 찾으면서 우는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세월의 무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문제이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함이고 약함의 모습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 살아오고 아버지로 살아왔던 내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마 문득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느낄 수 있냐면 나의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숭고한 이름, 아버지로 살아오고 어머니로 살아오면서 힘이 붙여요. 그리고 세월이 가니까 세월이 나를 눌러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대사처럼 내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때 우리는 돌아갈 어떤 품이 있는가? 오늘 어머니와 오늘의 아버지는 돌아갈 품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정말 절절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여. 좀 길지만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 Listen to me예요. Listen to me. 나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명령문은 이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누구를 들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말 좀 들어. 당연히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내 말 좀 들어라고 할 때 너라고 하는 말, 너희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문장을 뼈대만 추려서 뼈대만 얘기하자면 내 말 좀 들어봐 이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자명하니까. 너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너희를 향해서, 그 너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앞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라고 너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격이라고 하죠. 동격. 너라고 하는 거가 동격이에요. 너는 누구냐?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 이게 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너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자냐? 그 다음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내게 안겼다. 너는 나에게 안겼고 나는 너를 안았다. 이거죠. 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동적으로 너는 나에게 안겼어요. 내 입장에서는 능동적으로 내가 너를 안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태어나면서 내게 업혔다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업혔고 나는 너희를 업었다. 너희와 나는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품고 여기 보면은 안기고 안는 관계, 그리고 업고 업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아무나 안아주고 아무나 업어주나요? 아무나 업어주고 아무나 업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계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한 자들이다. 근데 그 너희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남아 있어요. 겨우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주권을 상실하고 그리고 잡혀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렵게 그저 살아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안았고 내가 너희를 업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스스로 느끼기에는 안겼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어요. 스스로 느낄 때는 내가 안겨 있고 내가 엎혀 있고 내가 편하게 안겨서 가고 엎혀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겨우 살아남아 있어요. 겨우 살아남은 자에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자신 없음, 무력감, 허무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 영화 속의 한 대사를 얘기하자면
ip사귀가 다 떨어진 듯한, 내 인생의 ip사귀가 다 떨어진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희망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고 너희들을 내가 업었다. 그러니 ip사귀가 다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들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어머니로 살아오고 아버지로 살아왔어요. 각자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했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생존한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애를 써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달리 얘기하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어머니로 살아오면서,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죠. 이게 힘이 들고 무게감이 있고 어렵고. 저 같은 경우라면 그것을 조금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 모든 교우들보다는 제가 늦습니다. 조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로서 조금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로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잘하기가 어려운.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로서 좋은 어머니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그러나 만족할 만하지 않은. 그러나 그 어머니됨과 아버지됨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처럼 겨우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나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인간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살아가고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만족할 만하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세월은 가고 인생은 무거워지고 세월은 누르고 그럴 때 약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아줬고 업어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약한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지점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 남았구나. 모두가 행복한 것 같고 나만 혼자 이렇게 잎사귀가 다 떨어질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를 품었고 여전히 지금도 품고 계시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업어오셨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업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너희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길게 이게 혹격인데 길게 부르면서 너희들은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아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업고 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억력이 약해지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그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과 동시에 오늘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남아있는 너희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 아버지로 어머니로 열심히 살아온 그대들이요,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떤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이 4절에 나오죠. 4절에. 뭘 들어라? 이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내가 그리하겠다. 너희가 노년이 된다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찾아보면은 나는 그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I am he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he. 나는 그이다. 굉장히 직역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아왔고 너희가 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업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모습 지금도 변치 않는다. 지금도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I am he. 나는 그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존재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려도 삶이 힘들어서 지쳐서 어려워서 그리한다라고 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나약해집니다. 그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변치 않는다. 그것을 너희가 알면 좋겠다. 그걸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날 때부터 내가 품었는데 앞으로도 품을 것이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뭡니까? 주권을 상실하고 겨우 남아있거든요. 겨우 남아있다 보니까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축이 돼요.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변치 않는다. 너희를 백발이 될 때까지 다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 내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것 같이 생각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고독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더 파더의 그 안소니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울먹여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어머니예요, 어머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께서 언제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어머니는 내 인생의 반절밖에 살지 못했지만 나는 그 어머니 앞에 서면 항상 어린애가 됩니다. 어머니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된 이 아버지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고 어머니가 와서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가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마지막까지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는 마치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존재, 그 남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사람은 바라지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찾지만 어머니가 나를 끝까지 기다려줄 수 없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 나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있으며 마치 모든 잎사귀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닐 것이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과 실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해요. 그건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뭔가 생산성, 생산 능력이 크면은 가치를 높게 매겨줍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가치를 낮게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모든 어버이들께 주시는 것입니다. 영화 속의 안소니의 탄식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잎사귀가 떨어지는 날이 오지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한 일간지에서 이런 제목의 칼럼을 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불과 며칠 전 얘기니까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 아니고 5월 8일이니까 오늘은 어른이날. 비슷하죠? 오늘은 어버이날이 아니고 오늘은 어른이날. 그래서 어른인데 어린이이다. 어린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린이들이 선물 받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어른이날이라고 하면 어른이 선물 받는 건데요. 이 칼럼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젊은 MZ세대 어버이, 그 젊은 아주 주니어 어버이도 있거든요. 30대 중반쯤 혹은 40대 고 언저리에 있는 젊은 어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어버이들에게 그 젊은 주니어 어버이들이 생각하는 어버이날은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를 챙겨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챙긴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른이날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옷도 하나 사 입고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부모님들께는 또 선물도 드리고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추석 때 송금을 가장 많이 한대요. 추석 때 송금을. 두 번째 송금을 많이 하는 그 날이 어버이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버이들에게 송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면 평균 액수가 98,000원. 98,000원 송금을 한다는 거예요. 평균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젊은 어버이들은 부모님도 섬기고 자기가 자기도 섬기는. 그래서 오늘은 어른이날이다. 이것이 꼭 옳은 것이냐 그런 거를 떠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버이들을 생각할 때 제가 명함을 내밀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아버지로 살아간 횟수가 30년 근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견인데 그래도 저는 주니어예요. 이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조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버이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속에는 무게감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잘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빠가 되기 전에 나는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살아오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잘해보려고 하지만 약해질 때가 적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잘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그만큼 하지 못할 때 제 자신 또한 나도 잎사귀가 떨어지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어버이들이라면 그 어버이, 자신의 어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어버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형통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 할 때 읽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의 돌봄을 받던 자식이 부모의 보호자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느 정도는 의존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좋은 자식은 부모의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실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저도 자식으로서 해보니까 마음은 있지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대치와 현실은 갭이 있는 거예요. 이 갭 때문에, 이런 어떤 간격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아,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얻고 싶지만 더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 아파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겠고 내가 너희를 안고 가겠다. 그 말씀에 힘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라면 그 부모님께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저 부모님의 입장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라. 품어주시고 구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라. 내 잎사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업어주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라고 이날 모든 어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잘 듣고 여러분 실천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